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4절밖에 안 돼서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홀리서프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신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인생들 가운데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라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탄한 소리처럼 듣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가까이 그렇게 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냐?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은 허탄한 소리라며 비웃고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일이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또 충격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잠깐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 역시 허탄하게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하며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허탄하게 생각하면서 비웃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사실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하여 허탄한 것처럼 비웃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내가 분명하게 믿어지고 내가 정말 이 믿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셔서 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따 확인하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하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관심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수요일 밤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나의 문제나 상황의 돌파, 개인의 삶의 윤택함,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성공과 성취를 빌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성, 치성, 열심, 성실을 다해 이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내 안에 머물고 복받기 위한 신앙에 머물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에 있다 한다면, 그렇게 성령님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한 문장을 내뱉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스포츠카를 사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이력서를 넣은 직장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충분하고 그걸로 완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어떤 성령을 물건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령을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나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만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떤 문제의 해결, 성공, 성취,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내가 진짜 믿어지면, 아니 심지어 더 고통스럽고 내 삶은 더 피폐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더 늘어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금 나와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만 분명하게 믿어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의 아이콘 하면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을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언제 형통하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뭔가 다 가진 것 같았을 때 그를 형통하다 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비참하게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처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취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요셉이 했다면 요셉의 기도는 다 빗나간 거예요. 그럼 요셉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그런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3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긴 더하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회 정신으로 살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있는 노예 생활과 감옥에 던져진 그를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 내가 감옥에 던져지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형통한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뭐죠? 물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능력,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정말 성령의 함께 하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 초대교회의 시작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재정이 필요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사역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들의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이들의 어떤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가 더 그랬죠. 핍박과 박해가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십자가를 믿는데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급습하면 그냥 녹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넉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구나.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기다린 대로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호련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어느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아니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아니었고 이 자리에 오기 10분 전에도 아니었지만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믿어지게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을 받는 제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위에 다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공간을 메우시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간구하는 이들마다 찔끔찔끔 임한 게 아니라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가득 메웠던 그 성령께서 이 공간을 가득 메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름 부으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속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불의 혀 같은, 그러니까 불과 같은 어떤 형태로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표현도 많이 있는데 왜 바람이고 불일까? 왜 바람이고 불일까? 그것은 이 바람과 불이 갖는 특징,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람과 불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바람과 불인가?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분이 임재하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현상들이 있어요. 뭐 지진도 있고 우레도 있고 번개도 있고 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구름과 불, 바람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과해서 그들이 홍해로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과 같이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저 뭔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어주고 따뜻한 뭔가 이렇게 밤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 정도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과 구름, 바람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곳곳에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바람과 구름, 연기, 불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과 바람으로 이 사도행전 120명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유대인이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구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 있는데 어디죠? 요엘서 2장 28절.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 바람과 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30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고 거기서 쏟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구나, 임하셨구나. 그 약속하신 그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이고 얼마나 충분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람과 불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진짜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불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이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 뭔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기질이 정말 뜨거운 사람의 이야기, 그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 불과 기둥의 역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바람이고 불인가? 뭐 아까 번개도 얘기했고 지진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바람이고 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불과 바람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뿌리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약에서는 루아으라 그러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푸뉴마라 그러는 숨. 누구의 숨입니까? 사람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 그리고 마른 뼈,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다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이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어떤 현상과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들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나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안에 혹시 오늘 죽어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불은 무엇입니까? 그럼 잘 아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죠. 우리 안에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죄를 남김없이 뿌리에서부터 태워버리는 불. 그리고 능력이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파워. 주저앉아 있던 힘이 없는 다리와 팔에 힘을 공급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에너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불은 열정이죠. 잃어버린 열정. 내 안에 잃어버린 열정.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젠 포기해버린, 내 안에 나도 놓아버린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바로 불입니다. 그 불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워져야 하는 것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다 태워집니다. 다 소멸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할 일입니까? 불안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으로 불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 우리 안에 죄를 비롯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소멸시키고 태워버리는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서로를 볼 때 불의 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은 걸 증명할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말씀이 있다고요. 많이 있지만 찾아볼 것 딱 많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세 군데만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우리 띄워주시고요. 요한일서 4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 믿으세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로마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그냥 혼자 깨달아서 절대로 그 누구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 한 군데만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집에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냐? 이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친밀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이미 성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성령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이미 내가 받고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예배팀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많은 것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내가 잘 먹고 잘 나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내 인생 속에 계속 함께하고 계셨는데 눈길 한번 안 주고 데이트 한번 하지 않고 교제 한번 하지 않고 동행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 성령을 외면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 앞에 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따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 생각하고 외면하는 삶, 그렇게 성령님 혼자서만 나를 쫓아다니게 만드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상황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진로나 연애나 결혼이 진짜 문제일까요? 그런 상황이나 사람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도 우리가 더 바랄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 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가?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바람과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안에 태워져야 하는 죄악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하는 기도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아니에요. 이미 임하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우리의 운행하신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오늘 구원의 자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주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불과 바람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를 주가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우리 다시 양보하며 고백합시다. 불가마라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불가마라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모든 분들은 열릴지어다.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성령님 오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님 강력히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나와 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나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비가 바람 다시 임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오늘 우리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두려움과 모든 아버지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바람과 같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강력히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람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로 나를 덮쳐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영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성령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마른 뼈 같은 모든 무너지고 절망한 상황들이
회복되고 반전되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성령님 주가 하나님 일하여 일하실 주십시오. 때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버지의 말씀에 없어요. 이 공간을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가정이 원합니다. 모든 절망하고 저절된 자리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우리를 살리는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아버지 살리는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회복의 바람, 살리는 바람,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말해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말해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잡아주십시오. 일하시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가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가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성령님 오늘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부터 남김없이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과 염려에 살았던 나의 모든 일자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소멸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불같이 마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신다면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자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버지 소멸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아직도 잔존하는 모든 죄의 세력이 오늘 불같이 임하는 성경을 인하여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마음과 염려와 불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아버지의 감정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소멸하는 불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소.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과 걱정과 걱정들이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남김없이 태워주십시오. 남김없이 태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는 깊은 죄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태워주옵소서.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르는 나를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순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순결이여, 하나님의 순결이여 소멸하는 이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적인 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내 바람과 소원 안 돼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분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오늘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인 삶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만 믿어지면 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의 성취와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성경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이미 충만하게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내가 차가운 감옥바닥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아버지 바울과 실라처럼 형편 따라 사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갈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믿어주는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